임진왜란 때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1591년에 수군 절도사에 임명을 했지만은 이순신을 향한 그 마음은 자꾸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건방지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성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그러한 위험한 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원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해 주었던 것도 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선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북쪽으로 쫓겨가는 그러한 불행을 당했고 이순신 장군도 역시 고난에 처하는 그러한 위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가정 또 교회나 그 어떤 단체들도 고난의 때는 다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로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삽니다. 야고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심판대를 가늠해 봐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겪는 세상의 고난은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나 장차 다가올 고난을 인내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십시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십시다.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고 견디는 것이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고 견디는 것은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만 죽겠다고, 자기만 더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원망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원어 매 스테나 제테에서 스테나 제테의 원형인 스테나조는 탄식하다, 한숨 짓다, 신음하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개역에서는 이것을 원망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나조가 아니라 공기조입니다. 스테나조가 신약 성경에 6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탄식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자기 처지에 대한 그러한 탄식보다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원망을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살다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부당하게 억압받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남에게 불평 섞인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불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고 살면은 안 된대요. 아멘. 만약 자신에게 닥친 고통 때문에 다른 상대를 미워하며 원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진다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시련은 인내를 가져다 주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기가 힘이 드시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인간과의 관계도 어렵고 가족이 그렇게 좋아 보여야 되는데 왼수같이 보이고 친구도 배반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도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과 이종자들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간 어찌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잘 억누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눌러야 돼요.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그것들을 누가 기르지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가문이라. 저는 특전사는 아니었지만은 특전사들의 그 구호를 참 좋아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명이다. 내가 다. 내가 다. 어차피 겪을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즐겨라. 이건 몰랐죠, 김영찬 교수. 그건 몰랐네. 어차피 겪을 고난이라면 즐겁게 하라. 인생살이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아, 이만한 고통을 겪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이구나, 훈련이구나, 연단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잘 넘기면, 누르면 제가 더 강한 성도가 되겠지요? 아멘. 아, 그런 마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시련은 우리를 강한 성도가 되게 해줘요.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집에서 살림만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살림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로 힘이 드시는지요? 우리 전원옥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반찬하는 거. 네. 또 왜 반찬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네, 식구들이 영양가 좋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또 남편이나 자식들이 좋은 밥 먹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주부들이 가장 살림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밥 짓는 것이 아닌가, 요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끼니 때문에 무엇을 식구들한테 먹일까? 또 까다로운 음식, 까다로운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더욱 신경 쓰이죠. 매일 먹는 거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골고루 균형 있는 영양가 있는 밥을 먹어야 건강하니까요. 그래서 밥 짓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의 식습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남자의 식습관.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 사랑스러운 영식씨. 한 끼만 먹는 남편, 귀여운 일식씨. 두 끼 먹는 남편, 두식씨. 세 끼 다 먹는 남편, 삼시세끼. 세 끼 먹고 간식 먹는 남편, 갓나새끼.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는 남편, 종갓나새끼.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마누라 먹는 남편. 여기서부터는 제가 욕을 못하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남편.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마누라 쳐다도 안 보는 남편. 선놈의 새끼. 아, 참 얼마나 밤에 주는 것이 어려운 여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질 수가 없어서 여자의 습관 해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적어봤어요. 아무리 줘도 만족이 없는 여자, 어린아이 같은 여자, 참으로 까다로운 여자. 여러분 이래서 쓰겠습니까?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온갖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오면 부인은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잘 해야죠. 그게 여자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 다 같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잘 해야 합니다. 서로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서로 해야죠. 남자도 돈 벌고 여자도 돈 벌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좀 더 수고하고 덜 수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나눠서 합니까? 분명히 조금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너무 바빠요. 아니면 몸이 아파요. 깜빡깜빡 할 일을 잊어요. 고의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요. 남편을 도와주고 싶어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왜 나만 피곤케 하냐고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지. 너무 계산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철부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야,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부모가 65세 정도 되면 세상을 떠났으면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성들도 남편이 빨리 거시기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남편이 그렇게 거시기하고 가면은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세월이 갈수록 그 남편이 자꾸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짓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인 것 같아도 그 남편 그늘이 있었기에 살았던 거죠. 원수 같은 아내 같아도 그 아내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살아가는 것이죠. 제비의 빈 둥지가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제비들이 여름 내내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알을 까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제가 언젠가 시골에서 살 때 그 제비가 과연 몇 번이나 오고 가고 하는가를 세어보다가 세지를 못했어요. 금세 논에 가서 먹을 거 물어다 주고 또 금세가 부부가 두 마리가 그냥 큰 새끼들 키우느라고 그야말로 얼마나 열심히 지지배배 왔다 갔다 또 똥들은 어찌나 그렇게 많이 쌓아 놓는지.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면 어디론가 주인한테 나 어디 갑니다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시끄럽게만 느껴졌던 그 제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조용해서 좋은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해요. 그래, 강남 갔다가 다시 오너라. 한 식구처럼 지냈는데 걔아들이 없고 조용하니까 언제 또 오냐. 벌써부터 기다려줘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같이 살으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성도들이여,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했어요.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욥을 잘 아시지요? 하루아침에 찾아온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식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일만 저주했을 뿐입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한 각시한테도 또 친한 새 친구들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거지요? 사도 바울과 신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간수의 식구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선지자들과 예언자 그리고 사도, 왕과 제사장, 옛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살았어. 사도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도 살았어. 인내하는 성도가 복됩니다. 참고 살다 보면은 좋은 때가 와요. 아니 영영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운명처럼 보일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편을 잘 만난 것도 잘 못 만난 것도, 아내를 잘 만난 것도 못 만난 것도,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잘 만나고 잘 못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감사하는 거죠. 요사이 제가 부쩍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다가 저하고 한 3, 4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서너 살 많다고 저렇게 더 늙어버렸나? 흰머리는 어느새 올백이 되어버렸고 얼굴에 주름살이 더 깊게 파이고 늘어나고, 야, 저분이 벌써 저렇게 늙었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한 목사도 청춘 같더만은 많이 늙었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들도 늙고 저도 늙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얼마 안 남은 삶을 원망하며 살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면 뭐도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칭찬합니다. 당신 참 잘해요. 당신 멋져요. 건강해서 좋아요. 착해서 좋아요. 돈 벌어줘서 좋아요. 속 썩이는 부분이 있지만 더 좋은 점이 많으니까
좋은 점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나 죽기 전에 제발 먼저 가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때에 가정이 회복이 되는 살아나는 교회가 평안해져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튼튼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무장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서로를 감싸며 사랑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유정천리, 무정천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우리 가족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틈에 산골 내 고향.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세상을 원망하랴, 그 누구를 원망하랴. 나 자신과 내 가족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굽이냐. 유정천리 꽃이 피네. 무정천리 눈이 오네. 못 살아 더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할렐루야죠. 이럴 때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해요. 남자는 왜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 괴롭게 해요. 얼마나 바가지 많이 긁는지 몰라요. 귀찮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교인도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그래도 참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제 자매로 성도로 엮어 주셨으니까. 그들이 있기에 또한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혼자 살아보면 이 세상 못 사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살고 못난 사람도 살고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살고 대학교 나온 사람도 살고 함께 다 살아가는 거. 그 속에서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애들이 길거리에 별로 없어요. 다 노인네들만 있어요. 현실이 깝깝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긴 됐는데 정말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면 내 식구도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이웃도 귀한 것이지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못 살아도 좋아, 외로워도 좋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즐겁게 튼튼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일을 하는 것 잘 견디시고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고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는지? 저는 10km 마라톤을 참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42.19 이 마라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그래도 이 10km 마라톤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냥 뛰어가다가 내가 있으면 그 속에 풍덩 들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걸 참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달리니까 1등도 하고 2등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잘했다고 상 받을 때 칭찬받는 그 박수 소리는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죠. 이후로 그 누가 무엇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의 삶을 되새기면서 하루 사시다 보면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삶 자체도 그렇고 그야말로 어디 하나 쨍하고 해뜰 것 같은 분위기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꼭 이겨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귀한 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